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내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초막이나 혹은 또 궁궐에 살더라도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농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되 간수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30년 전에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이 리차드 범블란트 루터교 목사님이 유대인 출신이에요. 근데 루터교 목사로 유대교를 버리고 개신교인이 된 거죠. 루마니아 지하 감옥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운동,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집이었습니다. 읽자마자 하루도 안 걸리고 그냥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를 다 드리고 읽었던 책인데 하나님이 지하에도 계시다. 또 지하 감옥에도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살아냈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요셉이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1절 보면 이 내용과는 사실 관계가 없지만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쓴 책에 당신 혼자 있을 때 누구와 함께입니까?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인지,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다른 것과 함께인지,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받는 무엇과 함께인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친밀함,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하나님과의 고람되고 면전의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보니 그러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어떻게 득제하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 그 길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 여인 보디발의 아내와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그때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그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들이 있지만 그때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가 정말 그때를 위함인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의 때들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보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요셉은 그날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큰 집에 종이 많은 곳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이게 위기가 됐네요. 그런데 위기라는 말은 위태로울 기회라는 뜻이라서 위기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기회일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기회인가요? 아니면 요셉이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기의 순간에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믿음의 고백, 또 그러한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와서 그것을 행하는 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무도 없으니 또 요셉과 자기만이니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 잡다라는 히브리어가 타파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물론 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끌다, 붙잡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타파스라는 히브리어는 점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점령한 겁니다. 꽉 잡은 겁니다. 힘으로는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요셉을 붙잡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손으로 잡은 게 아니죠. 자기의 권력과 자기 위치를 가지고 갑이 돼서 을을 찍어 누르듯이 그렇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이, 여기에 중요하죠. 그러나 요셉이,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함께 속이는 행동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또 어떤 위협이라도 또 어떤 힘이라도 우리가 그러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욕망을 그러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어떤 행동을 했냐?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갑니다. 여기 이 버려뒀다라는 말이요, 어제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일들을 맡겼다라고 할 때 썼던 말입니다. 버려뒀다, 맡겼다,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거죠. 그 여인의 손에 그것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 나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누스입니다. 이 누스는 나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겁니다. 확 도망 나간 겁니다. 얼마나 죄 짓는 게 싫었는지, 얼마나 그 행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거부를 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어제 보면 마지막 10절에 피했다, 마주칠 일도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도망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14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주목해라 이런 겁니다. 주목 뭐 이런 뜻이죠. 야, 동네 사람들 뭐 이런 말입니다. 주목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인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굉장히 아픕니다.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에게 데려와서 보라고 하는 데려다가라는 말인데, 뭐 끌고 오다, 가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에게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씁니다. 이브리라는 말은 건너오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나그네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 하층민들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고, 출애굽할 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이 천한 것이, 천한 계층에 있는 이것이, 그리고 요즘에 우리도 이런 말들 참 많이 쓰죠. 이런 종류의 말들을 참 많이 씁니다.
어떤 계층들을 딱 정해놓고, 특히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나 또 뭐 한부모 가족이나 혹은 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서 계층을 딱 정해놓고 이런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이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상황으로 보지 않고 도매급으로 같이 처리해버리는 행동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난민이, 어린애가, 노인이, 또 무슬림이, 이런 종류의 말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고요. 이 사회가 남혐, 여혐 뭐 이런 거 있어요. 남자 혐오하는 뭐 페미니스트, 여자를 혐오하는 남자들, 이런 계층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취급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이주민의, 저 무슬림의, 또 저 연약한 사람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면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백합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말합니다. 자기에게 희롱했고 자기에게 잘못했는데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또 그룹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룹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패거리 정치예요.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희롱하다라는 말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웃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웃을 때 썼던 짜크입니다. 짜크. 그러니까 희롱하다, 놀리다, 농담으로 알다, 뭐 이런 말입니다.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가 나와 동침함을 반대로 설명하죠.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기를 뭐 쉽게 생각합니다. 여반장처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게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예전에 디나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구루터기 변부터해서 친구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야, 디나의 목소리는 어디 갔냐? 피해자, 진짜 절대적인 피해자인 디나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는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 거짓 압력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당하고만 있는 요셉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37장에서도 요셉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여기에서도 요셉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아픔과 약함과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가장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서 그것에 귀 기울일 때, 저는 그게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나라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는 이 소리를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시죠. 우리 영안에 계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자,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소리는 이제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르다라는 게요, 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룸은 높이다,
외치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린 겁니다. 모자랬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반하장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옷을 곁에 두고 16절입니다. 자기 집으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곁에 두다라는 말이 야나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야나흐라는 히브리어는 거기다 두다, 저축하다, 쌓아놨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을 자기가 붙잡고 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심보죠. 참 잘못됐습니다. 내 말 듣지 않는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또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행동들, 자기가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7절에 말합니다. 이 말로 돌아오자 보디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다시 또 히브리 사람이 등장하죠. 이 천한 것이, 이 버려진 존재가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질러 불러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며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울하죠. 요셉의 억울함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악자들의 횡포만 드러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은 강자들, 힘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리고 보이는 것처럼 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읽어가는 이 성경에서 주인과 아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의 주인의 아내가 한 말을 듣고, 자, 19절에 심히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라라는 단어를 써서 노하다라는 말이 불타다라는 원래 뜻을 히브리어 하라를 써서요, 불나다, 열나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제가 가끔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정말 요셉한테 화가 났을까? 아니면 그 아내의 평소 행실을 알고 아내에게 화를 냈던 건가? 그냥 혼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자,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락가으라고 하는 잡다라는 말, 소유하다, 획득하다, 얻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그를 꽉 붙잡아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시에 주인의 종이 주인의 아내를 희롱했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살릴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가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소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원형 감옥이에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디발의 친위대장이니까, 왕의 친위대장인 그 옥에 가둡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잘못한 죄수들을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죠. 사람들은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떤 그냥 실명을 말하면 신영복 교수가 쓴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란 책에서 보면 그는 거기에서 진짜
인간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과 함께 삶을 경험하면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죠. 그런데 총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신기했거든요. 신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일을 통해서 총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그가 총리를 잘하더라는 거죠. 어디에서 준비했을까? 어디에서 이 바로의 세계, 왕의 세계, 이 궁정의 문화를 배웠을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다스리는 것을 배웠을까? 그것은 저는 이 보디발의 감옥이었다고 믿습니다. 광야이면서도 바닥이면서도 그곳이 앞으로 요셉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배움터가 된 곳이 여기였다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 자, 그런데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입니다. 20절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래서가 아니라 갇혔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이 그러나 하니까, 이게 12절이죠. 그러나 요셉이 하니까 하나님도 감옥에서 그러나 해주시네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에트라는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밀하게, 가까이, 그 안에, 요셉 안에 계시고 요셉이 머물러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긍휼,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 이런 것들 모든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사랑들을 요셉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또 교회의 일들을 바라면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시더라. 지금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그녀에게 인자를 더하시더라. 이번 수능 시험을 보는 고3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그에게 더하시더라. 아멘. 그러자 하나님의 인자가 그에게 더해지자 간수장도, 감옥의 장이죠, 감옥의 어른이죠, 감옥을 통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은혜를 요셉에게 받게 합니다.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요셉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22절. 간수장이 옥중 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맡깁니다. 이 나탄이라고 하는 건 다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바로도 똑같은 행동을 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렇게 꿈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 바로가 맡기듯이 이렇게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성실함이나 우리 안에 있는 매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때문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구나. 이런 고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범블란트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았는데 전도가 되고 무신론자가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합니다. 맡겨진 일들까지 처리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겠죠. 믿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쉽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네가 만만해서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믿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믿고 맡기면 잘하기 때문에 요셉이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처리합니다. 여기 처리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싸라는 단어는 만들다. 하나님께 쓸 때는 창조하다. 일이 잘 되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일들이 나타나고 멋지게 일들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왜 맡겼답니까? 왜 맡겨놓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 살펴보지도 않았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함께 하셨고 또 그 다음 이야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하다가 찰나으라는 단어가 성공하다, 번영하다, 잘되다, 형통하다라는 뜻도 있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떤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때도 이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만 형통하게 한 게 아니고요.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참 복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잘 되어가는 것.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양이고 주일에 2부 예배 때도 마지막 곡으로 불렀지만 저는 참 3절을 좋아하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먹고 보니 이게 1절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찬양이 참 좋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서 내가 복되고 또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곁에 찾아온 나그네들,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입시지옥을 지났더니 이제는 취업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안 됐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 사람 살리는 꿈, 구원하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들에게 그 지옥에서 그 감옥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주일에 청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귀한 메시지와 함께 청년들 말씀 듣고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그들의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 위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고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안 됩니다. 이 억울하고 외롭고 힘든 이 상황들을 누가 넘어가게 하고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형통케 되는 아름다운 복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